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그 길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또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을 때 그 고통스러움에만 주목하여 신음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입술이 닫히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발견하고 메어 달릴 줄 아는 생명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감찰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74번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부지 중에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 지니게 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고 또 세상과 구별된 표를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는 이 아이가 성장하였을 때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믿음의 전통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공급하며 돕겠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약속이 또한 요구됩니다. 또한 실제로 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례는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세례를 받는 사건 앞에 믿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의 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그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립 8주년을 맞아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모처럼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각자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를 계획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간다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늘 그래왔지만 늘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더 많은 사망자가 앞으로도 발생을 하게 되고 내년 말에나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때에 있습니다. 비단 바이러스 때문만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지역과 지역 간에 봉쇄를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또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서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질병인데도 의약품을 조달받지 못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앞으로도 식량난 또 상공업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길들이 계속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는 비록 봉쇄령이 내려도 자녀들을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이 교육 수준이 이미 높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한 빈곤국들이나 또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은 자녀들을 전혀 교육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도 없이 이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또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장기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죠.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부유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매해서 아마 이 바이러스를 종결할지 모르지만, 상당수 많은 빈곤국들은 아마 백신을 구할 수 없어서 이런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계속 남아서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되풀이되는 일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 늘 얘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초림 때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을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이 바른 종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고, 올 때는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예수님 아들이신 당신도 모르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개 목사인 제가 이런 시국, 어떤 사건들 하나 두 개를 가지고 또 어떤 말씀과 연결시켜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말해왔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기에 섣불리 어설픈 선지자가 되어서 옆 사람들 위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갑작스럽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봐왔지만, 잠깐 동안 주변 다른 나라들을 향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27장 이후에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2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신 기회는 1년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 염려 없는 여자라는 말은 여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남자를 포함한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금 안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왜 당황하죠? 여러분,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처럼 안일하게 염려 없이 살고 있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다. 이 경고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염려 많이 하고 사는데, 난 매일 염려가 돼서 잠도 잘 안 오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은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오는 눌림, 두려움, 이런 염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염려를 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밤에 잠자리 누울 때
난 정말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못 살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빛으로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날마다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만 걱정하지, 한 번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이런 염려와 짓눌림을 여러분은 경험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11절이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아, 떨고 좀 당황하고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하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포도도 맺히고 열매도 맺힙니다. 뭐 투덜대고 어렵다,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근심하지만, 근심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심히 당황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던 것, 언제나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던 그런 길, 만족을 주던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되는 일, 그것들이 처음으로 나를 배신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되던 땅에,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던 땅에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찔레만 즐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또 구약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은 한 명의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역시도 지금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유, 망하는 이유는 잘못된 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wrong choice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의 이유가 잘못된 왕, 잘못된 지도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왕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사역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기다리고 또 의지해야 될 참된 지도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루라고 인도하라고 세운 인간 지도자와 인간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자세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이 어떤 권위와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그 위에 세웠다는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의 성품과 지혜로 다스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백성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에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필사하여 자기의 가까운 곁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고 세웠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백성들도 왕이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다스려주기를 별로 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을 원했지, 당신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잘 빌어줄 사람, 또 그들이 간지러워하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줄 그런 참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올바른 지도자, 참된 왕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온전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왕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그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은 왕을 거절하던 죄에서 이제는 떠나서 그 왕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여주지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걸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분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가 내 앞에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치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열매도 못 맺는 모종을 판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번지면 어떤 놈이 이런 걸 옮겼냐 하는 것에 분을 내기 시작하죠. 지금처럼 락다운이 걸리면 아유, 우리 애들 학교는 언제 가나, 아이들 과외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시간 미뤄지게 생겼네, 여행 계획도 다 세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만 하지,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맺은 약속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의 죄를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내 앞에 제동이 걸릴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부합하지 않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미치는 사람이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언제 학교 보내나?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가?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낚시는 언제부터 갈 수 있는가? 골프는 언제부터 칠 수 있는가? 오직 이것에만 마음이 다 묶여있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함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 늘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은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죠. 거듭되는 경고에도 생각을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언제나 당장 불편한 것에만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생각이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약속대로 파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죽어버리고 심판받은 황폐된 땅 위에 다시 개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한결같이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요, 광야지만 아름다운 밭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영이 임하면 광야인데 아름다운 밭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 작은 밭인데 그 밭을 숲이라고 여기게 되는 일이 그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진 땅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광야도 여전히 살만하고 광야지만 여전히 생명이 넘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광야인데 정말 여호와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광야도 살만한 곳, 생명이 넘치는 곳, 아름다운 밭으로 여겨지는 곳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심령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눌리고 지치는 느낌을 받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뒤에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둔 가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뭐 그림을 되게 잘 그렸거나 뭘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나 그러면 막 엄마 아빠를 불러요. 엄마 아빠 일로 좀 와봐, 이것 좀 봐봐 라고 부르죠. 그럼 엄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와, 이걸 네가 만들었니? 네가 그렸니? 이런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이 열리는 순간, 야, 너 이거 뭐야? 이게 왜 아직도 바닥에 뒹굴어 있어? 너 이거 왜 쓰레기를 여기다 아무렇게나 던졌어? 너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고 했잖아 하는 쓸데없는, 그 아이가 부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엄마의 호통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이것만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를 불렀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엄마의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처음엔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혹은 동생과의 다툼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소하고 싶어서 엄마라는 심판자를 불렀는데 엉뚱한 걸로 자기도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중과 회초리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바로 징계입니다. 바로 혼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들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징계의 회초리를 우리가 요즘에 맞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 이제 뜨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추고 혼내실 만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 우리가 혼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많은 죄악들이 나오거든요. 그 죄악들의 목록을 보면 뭐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거짓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죄들의 목록들을 이렇게 굳이 나눠보자면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남에게 짓는 죄, 그리고 말로 남을 행하는 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 받은 사랑을 배신하는 죄, 뭐 이런 죄들이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면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우리는 죽기보다도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고 혼내고 꾸중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로마서에 나열된 모든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거역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죄인데 내가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것도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걸 알아도 왜 멈추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고 싶고 자존심 상하기 싫고 이런 동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죄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내 기분이 낫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내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사망의 넝쿨인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그 죽음의 죄악의 넝쿨들을 풀어서 막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진리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치우시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괴롭힌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우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과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치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가까이 왔다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징조고 위로고 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판은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이 모든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32장의 첫 번째 절에 보니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왕이 오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그늘이 되고 우리의 마실 생수가 되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는 게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 이사야서 때는 아직 이 왕이 오시지 않을 때여서 예언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사야가 했던 이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이 정말 복음의 내용들은 이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을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 있는, 이미 과거형이 되어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이분이 오시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눈이 맨날 감겼다는 거죠. 듣는 자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될 거래요. 그 왕이 오시면. 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말을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이제 지식을 깨닫게 된대요.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줘도 마음이 조급해서, 급해서, 딴 일로 바빠서 깨닫지를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지식을 깨닫게 되는 일이 왕이 오시면 일어난대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한 걸 보니까 다 신체기관의 어떤 거죠? 보는 자의 눈, 듣는 자의 귀, 조급한 자의 마음, 어눌한 자의 혀. 눈, 귀, 마음, 혀. 뭐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에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듣는 것,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한 그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이 왕이 오시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한 공의, 정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정의, 사람들을 향한 공정하고도 사랑이 있는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사람은 피난처가 생긴대요. 이 사람은 땡볕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생긴대요. 이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늘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피난처가 없는 사람 같아요. 늘 머리가 벗어진다고 괴로워해요. 그늘이 없는 사람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실 생수가 없어서 늘 갈급하고 목말라서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고 징징거리면서 살아요. 분명히 이 왕이 오면 피난처도 그늘도 생수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늘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자기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줄 생수도 한 방울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났는데 황폐해진 땅도 파괴된 성읍도 열매를 그친 포도나무와 짐승의 소굴이 된 폐허라고 할지라도 이 왕이 임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생명이 없는 광야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이 왕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막 즐겁다고 웃는 기쁨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심령에 정말 괴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계속해서 내게 호흡과 생기를 공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받아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갈급함을 느껴도, 그리고 정말 목마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더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해주는 생명을, 생수를 늘 공급받는 일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왕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마시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피난처요 그늘로 삼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상, 교회, 믿는 사람들과의 생활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두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집에서는 유부남인데 밖에서는 총각 행세를 하고 산다면 그 결혼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결혼은 끝난 거죠. 만약 성도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는 신랑이 있는 척, 자기가 모시는 왕이 있는 척, 그렇게 살다가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는 혼자인 척, 신랑이 없는 척, 믿는 사람, 왕이 없는 척 하고 산다면 그 믿음은 끝난 겁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 결혼 생활은, 그 그리스도와의 혼인 생활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주년을 맞았는데요. 교회가 설립된 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가족 교육도 교회론으로 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까지 그 삶의 스테이지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지원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아이를 가진 엄마는,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친구와 배우자와 자녀들을 떠나보내기 시작하는 스테이지에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돕고 지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곳이지, 교회와 목장과 신앙생활하는 그 바운더리 안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각자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그곳으로 파송하는 것이지, 이 교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서도, 그래서 밖에서는 엉망으로 사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 헌신, 섬김, 헌금, 이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찾아오셔서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애들 언제 학교 보내나, 언제 여행 가나, 언제 경제가 좀 풀리나, 이 이상의 생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소경된 자, 귀머거리, 벙어리처럼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전부터 예고해 왔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과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계속해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무당들 신접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주님과 연결됩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하던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연결되려는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입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말합니까? 오늘 32장 8절을 보니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그 일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보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살면서 계획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은 항상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가는 것입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뜻도 되죠. 믿는 자는 항상 믿음의 일을 계획한다. 그는 항상 믿음 위에 서리라. 여러분은 일을 계획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합니까? 되냐 안 되냐를 보고 합니까?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를 보고 합니까? 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는 게 믿음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항상 사랑의 일을 계획하겠죠. 그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항상 사랑 위에 서리라.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존귀한 일에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엉뚱한 왕을,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통을 받는 시기에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대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증거가 회초리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릴 거 있으면 다 때리시고 가르치실 것 있으면 다 가르쳐 주셔서 내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까이 와 계신, 회초리가 닿을 만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왕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에게 피난처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쉴 곳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흐르기 시작한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까먹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뒤지다 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왕이 오시면 나타나는 복과 변화가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이 받았지만 잊어먹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귀와 마음이, 입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혹은 불평을 하기보다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심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아버지, 조금 아프고 괴롭지만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즐거이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소화할 수 있는 복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또 가정,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스승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민수기 6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